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와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우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말하더니라. 장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냥 뜻하지 않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날 열심히 저는 전도하는 법을 지금 계속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오전에 연락이 오잖아요. 목사님이 가셨다고.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딴 사람은 이번 년에 제가 2달 안에요. 2사람을 보냈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노인들을 이제 돌보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파킨슨 디스크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보는데 그분을 잘 해주고 왔는데 그날 밤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하나는 폐암으로 또 있던 분이 잘 계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가셨어요. 근데 김무수 목사님을 제가 안 지가 벌써 정말 6, 7년 되거든요. 벌써. 근데 목사님은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120년으로 정했다. 120년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120년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죽음이 멀리 딴 사람 얘기인 줄 알고 저한테 자꾸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요, 목사님이 어떤 그 결혼 30년인가 맞이하는 사람의 특별 초청을 받아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00불을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저도 한갑 되면은 뭐 한갑 같은 건 아니지만은 큰 잔치하게 이제 제가 60되면은 60세 한갑 되면은 목사님 특별 제가 기도와 축복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부터요 저를 만날 때마다 이게 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남았다. 그때는 꼭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2년들 이게 뭔 얘기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자꾸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면서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도 들고 매 뱃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60이 되면 너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만불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았자도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내 생각으로는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내년이래 내년. 내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가시면 아까 뭐 마지막 보면 dream complete. 하나님의 모든 꿈을 이룬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보내고 나면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팍 뻔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정말 해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정도는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 그건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 다음 초막절을 꼭 1년에 3번 정도 이제 가요. 근데 마치 이쪽은 이제 6월절이었고 특히 특별히 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면은 언약의 아들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 13살 됐을 때는 성년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율법의 아들이다, 언약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유대인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세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절기,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살 바로 전에 바로 12살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도 살아계시죠. 아버님과 어머님 같이 예루살렘에 간 거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되니까 이제 집으로 한 4일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 부모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안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줄 생각했다고 했어요. 마치 그 당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예수님의 어머님의 생각은 어린 예수가 아버지랑 남자들 같이 어울려오겠지 생각했고 아버지는 또 어머니랑 같이 가든지 이렇게 친척 중에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한 건 막연히.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이게?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친척들이 우리 예수 봤냐고 이제 물으면서 간 하루길을 왔는데 돌아가 이틀.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물으면서 하니까 지체되니까 이틀 후에 간 거죠. 하루 3일이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율법자들하고 질문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놀랐죠. 그 예수님이 그 정말 유명한 율법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말하는 것도 놀랬지만은 예수님 거기 있는 거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요 깨달은 것은 잃어버린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이 됐습니다. 또 며칠 전에 한 8월 1일에 누구예요? 한국에 큰 뉴스가 있었죠. 이 조은누리 양 8월 1일 동안 걔가 좀 어느 하나인지 뭐죠? 부모들이 같이 있다가 자기는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려가라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행방불명. 당연히 혼자 잘 갈 수 있는데 행방이 묘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동안 찾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사람이 없었다는 1, 2틀 후에 3, 4일 후에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보고 얘도 좀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큰일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만에 찾았어요. 10일 만에. 네? 10일 만에 찾았어요. 근데 10일 만에 찾을 그 부모들이 믿는 사람이 있나 봐요.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10일 동안을 살아있었느냐라는 그게 볼 때니까 그때 비가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비가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찾기가 어려웠지만 오히려 비로 그런 나쁜 날씨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물을 먹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살아났다는 이런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자녀를 잃어버린 누굴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 그런 마음은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요? 예수를 잃어버린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뭐예요? 끝까지 우리 동행해야 돼요. 그렇죠?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힘이요 능력을 다 말해요. 그렇죠? 예수는 우리의 everything.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 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것 대신은 나의 힘이요, 나의 삶의 의미요, 나의 모든 목적이요. 그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믿음으로 네가 항상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떠났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어려운 것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말할 때는 뭐냐면
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 예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떠난 것 같고 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바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영접하는 것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항상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고 떠난 줄 알았더니 뭐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수성자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난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뭐예요? 영접해라. 네 안에 옛날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영접하면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원동력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다고 해요. 이건 우리에게 큰 뭡니까? 이건 절망입니다. 절망. 상실한 사람을 상실된 사람들의 일을 뭐 실종됐든지 아니면 우리는 목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잃어버렸든지. 그러나 실종된 사람들의 그 요새 미아 실종된 사건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처절인 그 부모의 처절인 그 삶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어릴 때 잃어버려서 18년까지 그렇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사람이 실종되고 잃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오늘 말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분노하지만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이 있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화가 일어나고 남을 탓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자녀를 실종했든 뭐가 되면 누구 탓을 하고 싶어요. 당신 탓이다. 나의 탓이다. 해가지고 자녀가 상실되고 잃어버리면요. 부부관계가 끊어져요. 그 상실돼요. 절망에게. 나 여기도 네가 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구 탓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했으면 조금만 당신이 돌봤으면 아니면 아내가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네가 어찌하라는 이제 불평을 쏟아요. 두 번째 실종된 사람 증상은요. 불안과 초조가 나요. 원망을 하고 불안이 돼요. 예수님은 너와 너 때문에 아들아 예수님을 찾아 아들아 너 때문에 뭐요?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와 네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불안합니다. 자녀를 실종시키는지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증상은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안정이 나타나면서 어떻게나 어디가 있을까? 지금도 우리 아들이 우리 애가 지금도 아버 엄마 어디 있어 울고 있는 것 같은 심정 방 안에 그런 심정 생긴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삶에 한 실종자가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어릴 때 17살에 잃어버린 18년 됐는데도 그 모습 들고 지금도 찾고 다니는 방방 걷고 이런 그 삶의 무의미가 되고 무의미. 그거 비현실적이 된다. 이 예수님의 부모도 왜 근심이 만약에 말이 어떻게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른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역동적으로 그렇죠? 밖으로 나타나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죠. 아니다.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것이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찾고 금방 만날 수 있을 거다. 나를 이제 자녀를 만나면 금방 나를 반가워하고 기쁘고 지나는 그런 발상적인 역동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찾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가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나님 데려가시면 굉장히 아쉽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할 거예요. 그랬어요. 정말 축복이라고. 왜?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만은 어지야 우리가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 걱정했는지 몰라. 야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 일에 관여하는 일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앉아가지고 모세율법을 배우면서 아버지 일에 대해서 지금 관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참 중요한 게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때 예수의 생애 속에 예수님께서 언제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걸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33절에 보면 이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내리면서 이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때의 사명을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냐 이게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그런 기록이 얼마 없는데 오늘 12살 때 사건의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집으로 내려가서 한결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더라.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30장째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의 고백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일을 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버지란 개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인이 되면서 유대인이 한 이론이 되면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라는 개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일깨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일에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들아 내가 어찌 여기 있었느냐? 사람의 일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나 부모는 어땠어요?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예수가 떠나고 우리 마음에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힘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가 빛이 되기도 하고 말씀은 우리의 깨트리지 못하는 깨트릴 방망이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뭐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예수 잃어버린 이 부모들의 심정처럼 우리는 가끔 정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생각하고 착각했다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일어나는 부모가 뭡니까? 불안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아니면 비현실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없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우리 마음속에 예수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가 있는 줄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날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잃어버린 예수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내 믿음을 시험해보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잃어버린 예수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착각들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생각하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이 마치 유대인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 예수가 죽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죽고 그 죽으심은 왜 죽었느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마라. 이것을 남의 죄로, 타인의 죄로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나의 때문에 죽은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뭐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지금 예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조상들,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인 것은 바로 너라. 네가 죽였다는 거야. 네가. 그러나 그 주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다. 너의 주요, 너의 그리스도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은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으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 이 세상에 어떤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인 죄, 예수를 죽인 죄. 그러면 예수의 죽인 죄는 뭡니까? 나의 죄요, 나의 무지요, 나의 불신이요, 나의 뭡니까? 나의 죄악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뭐예요?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착각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믿을 때 성령 받다. 디고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 예수를 향하여 선한 선생이여 당신은 참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선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알아낸다고 해서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신령하는 줄 알고 떠들었어요. 무서워했어요. 디고덴 말합니다. 예수를 선한 선생이요 하나님 보낸 자를 안다고 구원받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디고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가 보일 것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세례받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고데에게 말하면 그렇게 학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뭡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너의 영이 거듭나야 하늘나라가 보일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착각하지 말할 것은 그냥 믿을 때 세례받았다고 성령이 받았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하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믿을 때 성령 받았으면 왜 이 말을 말하겠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는. 세례 받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고 예언도 하니 열절. 그때 비로소 뭡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되시죠.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 속에는 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했다고 그랬고 그 결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이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 아니라 믿을 때 성령 받고 물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 받았다 할지라도 뭡니까? 성령 받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뭡니까? 여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이고 어찌할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동행하는 끝까지 동행하는 게 우리 자신을 살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들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듣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말하잖아요. 믿을 때, 그리고 믿을 때 성령 받느냐? 다른 문제라고. 여러분, 여러분, 마르다의 오라버니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께는 뭐죠? 아니다, 장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 압니다. 부활 때 살아날 겁니다.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예,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님이 살아날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아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아나이다. 앓는 것으로서는 결국 구원받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아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도 아버지야.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가냐 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증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이도 안 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그랬더니 뭐예요? 주여 내가 뭐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 믿음에서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은총을 받을 줄을 축원합니다. 이거 착각하지 말아요. 또 하나의 착각은 뭡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주여 누구지 주의 이름 부르냐면 구원한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 떠나.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함께하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못 가면 어떻게 이렇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다가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을 하니까 제자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좀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랬어요.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성경을 하죠. 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예수님 뭐예요?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하나님의 일 자기 뜻으로 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 사람의 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나중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까도 제자들도 뭐 예수님이 이럴 때 너희들은 예수님 잃어버릴 때 부모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뜻으로. 여기도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했고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나중에 주여주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막 선지노릇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을 불법을 행하는 불법, 법을 어겼다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아니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불법을 행할 때는 우리 안에는 불법은 내 뜻으로 내 임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리라.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움직이는 저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착각. 이들이 뭐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착각을 했다가 나중에 큰 실수.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만약 잃었다. 그들은 알지 못해. 여기는 두 가지가 알지 못한 게 나와요. 예수님을 찾지 못한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같이 있지 않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두 개를 알지 못하더라. 애초에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예수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예수님 어디서 찾았어요? 그들은 찾은 것을 먼저 잊으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람 중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사람 중에서 찾을 수 없어요. 친척 중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가 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장로님 보니까 이 사람을 찾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신앙 속에 있는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속에 있는 나의 예수를 찾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네? 요새는요 유명해. 요새는 인문이나 무슨 철학 보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는 거예요. 계속 나를 찾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일 듣고 보면요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나를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찾는 것이고 나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본체는 누구예요? 나의 본체, 나의 형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형상은 나의 본체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다른 사람 학문에서 찾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찾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려고 친척 중에서 찾았겠죠. 여러 번 찾았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우리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 계신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네.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뭐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 찾기까지는 어쩌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실치지 못하게 우리 예수님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돌아가야 되는 수고를 했어요. 하룻밤 왔잖아요. 이틀을 가야 돼요. 다시.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예루살렘 돌이켜서 가서 쓰고 있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도 돌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그래야 해서 주님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계시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오신 곳, 주님이 오신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혹시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착각 속에서 함께 계신 줄 알고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